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한 번 이상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마음속에 구원 받았느냐 이 질문이 여전히 마음속에 답으로 내려지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가까운 헌팅턴에 이 구원파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구원파는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대답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시간을 기억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 우리의 인간의 역할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증거는 먼저 우리의 내면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마음의 확신과 더불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인 증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인격 속에 구원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성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사도행전의 사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 속에는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증거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의 복음, 고난을 감당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들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또 여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소식 앞에 오히려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세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먼저 제사장들이 소개됩니다. 성전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소개되죠. 레위인 집단, 또 이들을 지휘하는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 소개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유대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종교인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좋게 보입니다. 종교의 종자가 마루종자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산의 마루가 되는 가르침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높아 보이고 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찾는 과정의 형식과 노력들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종교가 다 있고 그 종교인들은 복음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 미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비칠 때 어둠과 빛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빛이 증거될 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다 함께 어둠에 있을 때는 누가 어두운지 밝은지 모르는데 복음이 딱 증거되는 순간 어둠이 드러나면서 복음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 속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고난 속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과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였더니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놀라운 번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 그 숫자가 남자가 5천 명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면 그 숫자가 더해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과 더불어 복음의 결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사람들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침례를 받을 때 그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2장에서 3천 명이 침례를 받았고 오늘 보면 4장에 들어와서 5천 명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2만 5천 명 중에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4장 오늘 본문에 와서 5천 명이 이렇게 믿는 역사가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다 합쳐서 그때 예루살렘 인구와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 중에 지금 이 숫자들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고난과 함께 증거할 때 믿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였지만 복음과 함께 놀라운 번식의 은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안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다면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아보는 겁니다. 최소한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생활에 미움을 받아본 경험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종종 모태 신자들이 계십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모태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그냥 순적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믿는 것 자체가 고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과정 중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해 가는 과정 중에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복음과 함께 이겨내고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구원이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안에서 경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구원의 확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받으면서 이 복음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말을 뛰어넘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지만 구원받은 은혜와 증거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복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대상이 6절에 소개되어지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대상이 되는 이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있고 권세가 높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때도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이용하여 여기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신문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죠.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이들이 오히려 반대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하죠. 지금 사도들을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권세를 지키는 것이 우선 관심입니다. 왜 사도들을 공격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권세, 종교적 권세, 사회적 권세 지금 침범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실은 복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이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라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권세가 오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 사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권세를 이용하여 저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이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세상의 어떤 직분이든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이용해서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직면합니까?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베드로의 자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말합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사복음서에 소개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베드로를 보면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담대함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1차 설교를 하고 3장에 2차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4장에 계속해서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충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말씀, 그 충만한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짐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증거하고 증인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가 구원주이신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입술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모습으로서 담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문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적용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까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은 기도의 충만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내 삶 속에 지금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삶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충만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으로서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감정이 다운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충만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충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정신질환자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회복과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만들고 더불어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공급하심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기도의 충만으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고백과 승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마음에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주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위협이 되는 종교인들, 이 종교로도 우리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주장하는 그 종교인들 앞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나는 열심히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윤리, 인간의 착한 이 모든 양심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도 캐톨릭에 있다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캐톨릭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잖아요. 그 중에 칠성례를 그들은 강조합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앞에 있던 유대교,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도를 닦는 명상, 고행,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의롭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착하게 살면, 양심적으로 살면, 선한 일을 잘하면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의 구약의 약속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주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예언대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것은 날 때도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공생에도 예언대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죽으실 때도 예언대로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할 때도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한 그 구원주의 약속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한 것은 그분이 바로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입니다.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양성을 좋아하고 획일성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다양하게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즐거움, 그 자유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주의 유일성을 얘기하면 등산을 할 때에도 여러 등산 코스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 코스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말씀을 하면서 그 길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분명히 믿고 내 삶 속에 그분이 구원주이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확신적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정말 믿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6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 생활은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구원주가 될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믿는지, 만나야 되는지 그게 저에게 있어서 퀘스천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3년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믿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에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내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믿을 때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음을 그 성경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마음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원주로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놀라운 라이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체인지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내 마음에 믿는 예수님을 내 입술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선물을 받았다면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내일 가서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구원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여러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어떠한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믿고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2022년 남은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더욱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알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